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먼 미래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지금 현재도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어야 부활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이렇게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부활 때 부활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마르다도 그렇게 알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시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 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사두개파를 뺀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마지막 날 종말 때 기계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이라고 종말 때 자동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마지막 날 부활 때 자동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녔다고, 내가 성경을 좀 읽었다고 자동적으로 종말이 되면 내 몸이 부활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아는 자, 믿는 자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 다시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체가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무릇 살아서는 영적으로 산 사람,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난 자는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산다, 영생을 이미 가졌다, 그 안에 부활 생명을 이미 가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미 주님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도님들, 교회 다녔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마지막 날 부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자가 그 부활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으면 마지막 종말 부활 때가 돼도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믿고 사셔야 돼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믿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365일 빼지 않고 다니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아내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나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이 부활절을 맞아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고 다니시는 분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현재 우리 삶에도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저 먼 미래의 사건이면은 지금 오늘날 내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절망의 문제에 예수님은 전혀 능력이 없으신 분이 되는 것이죠. 부활이 저 먼 미래에 그냥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을 먼 미래의 사건으로 여기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르다처럼. 마르다는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주님께서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을 내가 고쳐주겠다.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압니다. 마지막 부활 때나 회복되겠죠.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편은 맞지만 한편은 틀렸죠. 마지막 날 그 부활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전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절망의 문제는 그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다를 수가 없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적 절망에도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충분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절망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지 못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 때 다 회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뭔가 그게 아니지요. 주님께서 부활을 먼 미래 그냥 소망으로, 먼 미래 사건으로만 여기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나사로를 살리실 이유가 없는 거죠. 먼 미래 그냥 마지막 때 나사로 다시 부활할 건데 뭐하러 지금 살립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생각을 깨뜨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의 문제를 주님께서 박살내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묻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가니 어서 오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르다와 마르다의 요청에 일부러 늦게 출발을 하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딱 4일 되는 날 도착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 육체 주변을 3일 동안 맴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일째가 되면 육체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때야 영혼이 음부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4일째 되는 날 육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그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3일 안에 오셨더라면 그래도 살릴 수가,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경험이 몇 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일이 지나버렸어. 육체가 썩어버렸어. 이제는 주님이 오셔도 마지막 날 그때야 소망이 있지 지금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다면 사흘이 지나 쌀이 썩어 들어가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생명이 붙잡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르다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21절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냐. 주님 이미 늦었어요.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주님이 좀 더 3일 전에 오셨으면 소망이 있었지만 이제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말씀하시고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마르다는 주저합니다. 살이 썩어 냄새가 납니다라고 만류하죠. 40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4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마지막 날 그날이 부활이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3번, 세 번째, 절망의 마침표를 찍지 말고 부활의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늦었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질병의 치유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합니다, 고질병입니다, 만성병입니다 하면은 탁 우리 성도님들 그냥 놓아버려요. 마지막 부활 때나 천국 갈 때나 회복이 있겠죠. 지금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CFAN이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킨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릅니다. 자궁 속에서 태아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이 아이를 이제 자궁에서 빼내 수술을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인하르트 본케가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안에서 죽었습니다. 절망이죠. 끝난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나 소망이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가 오신다고? 그 집회 가야겠다. 그리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라인하르트 본케 집회에 갑니다. 그때 기도하는 타임이 있었고, 바로 그 기도하는 타임 때 엄마 자궁에서 죽었던 아이가 벌쩍벌쩍 뛰는 겁니다. 진통이 와서 그날로 바로 가서 출산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믿을 수 있죠? 하나님 제발 제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발 이 믿음을 주십시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단순하게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단순하게 믿기 시작한다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도 그 부활의 표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표적을 달라는 기도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팀을 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중보팀의 비전이 뭐냐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중보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중보팀, 이 지역의 어둠을 몰아내는 중보팀, 중보센터로서 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간증들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표적과 기사를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절망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실패했다, 안 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난 게 없습니다. 세상은요, 나흘이 지났으니 살이 썩으면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 통하지 않죠. 주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끝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소망이 없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절망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은 막연한 미래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 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마주한 모든 절망의 문제 앞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 먼 미래 그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들이 먼 미래의 부활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진실로 사모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